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하는 예배 이렇게 지었습니다. 선물하는 예배. 저는 올해 이제 첫 시간부터 예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권면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 그리고 이 아멘이라는 단어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할렐루야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에 대한 예배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하는 헌금이라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설교자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헌금 설교입니다. 훌륭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오랫동안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았다. 은혜 받으면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더 잘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그리고 무식해서 용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하게 이 말씀의 주제를 들고 섰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선교를 하는 중에 다른 교회에 가서 야, 저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한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교회가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지?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서 잘 되고 있는 중인데 근데 가보니까 막상 그 원래 하던 교회에서 잘 안 하고 있어서 야, 이랬다가는 창피해서 어떻게 하겠냐. 내가 자랑한 게 엄청 부끄러질 텐데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얘네한테 잘하라고 권면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꼭 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단에서도 그 연보에 대한 내용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연보에 대한 것을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도, 금도, 모든 세계 만물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셨고 구약에는 엄청 세분화된 율법으로 이날에는 이런 것들로 저날에는 저런 것들로 준비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 인간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물질로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보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때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율법들이 다 깨어지고 이제 사랑의 법이 남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의 연보로 대체되었습니다. 발전되었습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편하게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서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손을 대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되었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어서 사람들이 헌금을 이렇게 연보함에 넣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가난한 과부의 동전 2개 딸랑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부자가 낸 일부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과부가 냈던 금액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또 그 부자가 냈던 많은 일부를 또 폄하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노래를 불렀던 이 가사처럼 내게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그 과부는 하나님께 자신의 정성을 표현하였다 하는 그 마음을 칭찬하신 것이지 금액을 두고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숫자에 약합니다.
금액이 많으면 좋은 줄 알고 금액이 적으면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자연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거란 그 마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사랑을 물질로 보이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연인이 데이트하러 나가가지고 오랫동안 잘 준비했다가 막 뭘 주지 이렇게 고민했다가 딱 그날 그 시간에 맞는 그 데이트에 그 선물을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꼭 돈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선물이 바로 헌금, 연보, 예물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설교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마찬가지로 헌금하는 것, 연보하는 것도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이 예배의 모습을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 9장에서는 봉사의 직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직무로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직무이냐면 바로 그 교회를 유지하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지키시지만 그러나 홀로 지키지 않으시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힘써 함께 연합하여 그 교회를 지키도록 하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역시 돈입니다. 돈은 그 단체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교회 안에 물질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많지요. 설교를 하는 일, 설교를 듣는 일, 찬양하는 일, 돈 안 들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은 돈이 들고 돈이 드는 일, 안 드는 일, 설교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려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또 전도하는 일, 우리가 그냥 맨입으로만 가서 선교하는 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안 듣습니다. 빵도 들고 가서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들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빵을 주는 일에 돈이 당연히 들어가는 그런 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더욱 발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이 봉사의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11조를 두고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집의 창고에 채우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건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교회가 사람들의 이 마음이 모여서 잘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런 우리들이 이제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받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무겁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돈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돈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늘의 영적인 만나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달콤한 음식이 됩니다.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이나 의심으로 받으면 그것은 나에게 부담이 되고 또 그것은 나에게 형편없는 만나의 그 맛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내가 연보를 하는 것이 부담되고 또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는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5절 읽었었는데요. 이렇게 준비되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고 기록하셨습니다. 준비된 연보가 아름답고 억지가 아니고 이것이 참 연보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전통적으로 매해 그 첫 달에 한 해 드릴 연보를 작정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연보를 작정하는 것이 사실은 부담이 되기도 해요. 내가 앞으로 한 해 동안 얼마나 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준비입니다. 그것은 그냥 문서만 쓰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자세를 하나님께 직접 내 손으로 나타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연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원해서 정한 대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월정 혹은 주정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낼 때 그 헌금하며 내 손이 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헌금함에 참 멀게도 느껴지는 그 헌금함에 내 손이 닿아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있다는 것, 드릴 예물이 있다는 것, 드릴 선물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이만큼까지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행위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그 사람이 그 헌금함에 손을 대기까지 얼마나 그 삶의 노고가 컸는지 월정이나 주정 혹은 작정연보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숫자를 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만큼 더 하면은 어떻게 될까? 혹은 이거 빼면은 또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 수많은 고뇌 속에서 마침내 정해지는 그 금액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아니라 그 고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도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려는 그 고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실제로 그 손이 헌금함에 닿을 때 그 사람이 그동안 그것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모진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노력의 산물이요 그 고생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아주 아름답게 보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넘치게 하신다, 그리고 넉넉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보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넉넉해지는 비결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연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더 많이 드릴 테니까 더 많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합당하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한 그러한 사랑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이 참 없고 또 시대가 갈수록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함이 아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겁게 하나님께 어떻게든 더 정성을 보이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연보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지갑을 열기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지 않도록 진실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